네,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사무엘상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이 사무엘서의 시대는 사사시대 마렵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마렵이란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 믿고 따를 만한 영적 지도자가 부재인 상태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민족적 혼란의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을 오늘 사무엘서의 시작은 무엇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한나의 불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현재 처해진 상태가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그 상태에서 1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이 구절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데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요 표현만 보면 이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 1절의 느낌으로 딱 첫 번째 이해되는 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자들 중에서도 그냥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는 학자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오늘 1절의 표현은요,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로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엘리후의 손자예요. 그리고 엘가나는 도후의 증손이에요. 또 엘가나는 숲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한 족보를 한 4대에 걸친 족보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는 어떤 족보일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족보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 족보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무명의 족보다. 참 무명의 족보로서 별로 드러낼 것이 없는 족보인데 왜 이런 족보를 지금 드러내고 있냐면 이런 별 볼 일 없는 족보를 거론하면서 엘가나를 더 집중시키고 엘가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별 볼 일 없는 족보를 드러낸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이 족보가 별 볼 일 없는 족보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인에 들어가 볼 겁니다. 엘가나의 족보에도 성경이 다른 곳에 정말 없는가라고 할 때요, 없지 않습니다.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상 뒤로 더 넘어가셔야 됩니다. 6장 22절로 가볼게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으로 가죠. 역대상 6장 22절. 역대상 6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과연 엘가나의 족보가 별 볼 일 없는 족보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하닥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이요, 마다들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라. 여기까지요. 여기서 간단하게 엘간의 족보가 기술되는데 가장 위에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핫이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고핫이라고 부르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 중에는 게르손이 있고 고핫이 있고 무라리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부터 보시면 게르손의 자손들을 쭉 나열했고 그 다음에 그핫의 자손들을 쭉 나열하고 그 뒤로 가면 무라리의 아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핫의 후손들을 나열한 요 기록 중에 27절에 누가 등장해요? 엘간. 그 위에도 엘가나가 등장하죠. 그건 같은 이름일 뿐이고 27절에 등장하는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여기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뒤로 조금 가셔서 34절을 봐볼게요. 34절. 몇 절만 뒤로 가면 되죠. 역대상 6장 3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에의 아들이요, 엘리알은 도아의 아들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거의 어디와 비슷해요? 사무엘서 1장 1절에 나온 족보와 거의 흡사하죠. 그럼 이 족보를 왜 언급하는가?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하면서 지금 엘가나의 족보는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레위의 후손이죠. 레위의 후손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이며 고핫의 자손 중에서 어떤 직책을 맡은 레위 사람입니까?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위의 족보가 엘가나로 이어지는 레위 족보가 엘가나의 족보가 별 볼 일 없는 족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레위는 성소의 일을 맡은 족보이며 특히 엘가나의 족보는 찬송하는 일을 맡은 족보인데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족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엘가나를 거론한 사무엘서 1장의 이 간단한 족보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족보가 아님을 먼저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가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며 제사장 지파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가끔 여러분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때 어떤 일을 직접 해요? 제사를 직접 인도하죠. 제사를 인도한다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사울 왕 때의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아마 레위 지파이면서 그 가문은 제사장 지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역대상에서 보듯이 엘가나는 정확하게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금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족보를 쭉 나열하는 이 역대상 6장에는요 49절로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6장 49절. 자, 49절만 읽어볼게요. 역대상 6장 4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정확하게 그 장 안에 아론의 후손을 따로 기록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고핫의 후손은 제사장 지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핫의 후손 족보 안에 고라가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기록이긴 하지만 그 고라까지 나온 그 족보 안에 엘가나가 있고 거기에 사무엘이 있다는 얘기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사무엘은
제사장 지파의 후손이 아닌데 그냥 레위 지파의 중에서 고핫 자손으로서 성소의 찬양을 주로 맡은 직책의 레위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사사시대의 마지막 마렵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사무엘 때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때예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언급을 했지만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이 혼란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왕을에게 기름 부어 세울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누구요? 그게 사무엘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다고 봐야 돼요. 마치 모세가 특별한 하나님의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여 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로 불러 세웠던 것처럼 사무엘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 역할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봐야지 이건 어느 지파냐의 문제로 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가나의 족보가 별 볼 일 없거나 제사장 족보까지 갈 수 있는 족보는 아니다. 레위 지파로서 고핫의 후손인데 그렇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지파는 아니다. 라고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서 1장 1절의 시작을 엘가나의 족보로 해서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 1장 1절에 엘가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먼저 뭘 성경이 기록했죠? 엘가나가 어디에 살았다? 에브라임 지파 지경 안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중에 라마다임 소빔에서 살고 있었다. 이걸 지금 성경이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사시대에 우리가 사사기를 나누었던 걸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특히 사사시대 후반부로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이야기들이 툭툭 나왔었냐면 레위 사람 자기가 원래 거할 성읍은 어디예요? 성전에 있든지 48개의 도피성이 그들의 원래 거주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꾸 그 도피성이나 성전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가서 자꾸 살았어요? 네, 일반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자꾸 살았어요. 그게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제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지고 위협을 받아서 자꾸 자기가 있어야 될 도피성을 버리고 생계를 위해 자꾸 일반 백성들의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가의 제사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레위 청년이 한 개인의 개인 제사장이 됐잖아요. 사유화된 제사장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인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사람도 그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다 성소나 도피성을 다 버리고 일반 마을에 가서 살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면서. 그게 결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받고 있는 사무엘서 1장이라면 동일하게 성경은 엘가나의 가정이 레위 지파이면서도 도피성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뷸에 거주하게 된 그 당시의 영적 타락의 현실, 이 현실을 우리들에게 1장 1절부터 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족보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족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그러진 영적 실태에 따라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도피성을 버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이런 그 당시의 영적 현주소를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런 내용, 요런 어떤 상황적 이해가 이제 이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2절로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엘가나에 대해서 하나의 정보를 더 제공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은 누구처럼 여겨지십니까? 한나로 여겨집니다.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듯이 불임인 상태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 첫 번째 부인이 자식이 안 생기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벌여요? 두 번째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내는 자녀를 잘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 이 기록을 2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은 긍정적인 뉘앙스의 기록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록일까요? 어떤 면에서 부정적일까요? 레위 사람이란 건 성전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물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그러야 하지만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 안에 흘러가는 사조를 따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둔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놔두신 일이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소의 일을 맡은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이 아이가 없다, 안 생긴다는 이유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 사람도 엘가나도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에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던 인물이었다. 영적으로 뭐 탁월하거나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나의 불임 이야기가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라면 사실 이 1장 1절 서두에 기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1장 1절 서두에 이 부정적인 두 가지 1절에도 부정적으로 2절에도 부정적인 내용을 연거푸 기록하면서 한나의 불임 이야기를 탁 끄집어 넣었을까요? 그 가정의 단순한 불임의 상태, 안타까운 상태를 들려주려는 건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이 1절과 2절에 영적인 어떤 성소의 일을 맡은 레위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과 그 가정의 첫 번째 아내가 불임이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이유는 당시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한나의 불임처럼 어떤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대변해요? 한나의 불임의 모습으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불임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가정의 안타까운 아이 못 낳는 여인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담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예예요. 마치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의 모습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악함 이것을 대변하여 보여주듯이 지금 한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마렵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한나의 불임은요 무엇도 대변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 지도자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그 어디에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의 불임은 마치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듯 우리는 보여지십니까? 영적 지도자의 출생을 마치 그 안에 꽁꽁 하나님이 담아두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한나의 이야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이해까지도 우리가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제 3절에 넘어와서는요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 엘가나가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성소가 있었던 실로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매년제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매년제는 종종 이스라엘 남자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가끔 있는데 이것은 3대 절기와는 좀 무관하게 3대 절기와 무관하게 가정이 어떤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족 중심의 제사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정해진 날짜에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이것은 율법적인 어떤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그 가족이
스스로 정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스스로 정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 정해서 드리는 매년제라도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매년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이 가치를 우리가 어디서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 하는데 이제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내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내가 가족들에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라고 네가 변명을 해줘라. 그럼 이 매년제는 3대 절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다 알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정한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네가 얘기해줘라. 그러면 이게 변명거리가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 가정이 정한 매년제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가나는 나름 하나님 앞에 매년제를 정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만큼 뭐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탁월하지는 않은 가정임을 드러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장점 중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사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3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무엇과 지금 함께 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내용으로 연결합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근데 제사를 보편적으로 인도해 내는 일반적인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십시다. 한 장만 더 넘기시면 2장 12절 12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엇과 무엇을 지금 3절은 비교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엘가나 가정의 모습과 그때 이 제사를 업신여기며 재물을 함부로 다루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를 꺼내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어그러진 시대에 하나님은 엘가나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 가정에 한나의 태를 일부러 뭐 하신 거예요? 닫아 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이 어그러진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이 다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출생시키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 지도자의 필요, 얼마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였는지를 하나님이 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1절, 2절, 3절만 보아도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지금 다 들어옵니다.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제 절을 보세요.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4절을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분깃을 분인나에게도 주고 분인나의 자식들에도 다 나눠줬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제사가 어떤 제사라는 의미예요? 화목제라는 의미죠.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 정해진 부위를 가족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감사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부위를 나누어 먹는데 본래는 다 자기의 한 분기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자녀들이 여럿 있으니까 여러 몫을 받았겠죠. 자녀들의 몫까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5절입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에게는 얼만큼 줬대요? 갑절은 2몫을 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문을 보면요, 갑절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갑절이라는 의미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이거예요. 마나, 아하트, 아파임. 특히 아파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몫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본래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코의 분깃 아니면 얼굴의 분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목, 그러니까 두당 자기의 한 몫씩 원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도 뭐예요? 얼굴의 몫을 주었다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뭘로 번역됐어요? 갑절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로 살펴보니까 얼굴의 분깃이라는 이 의미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영예의 분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의미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갑절, 2몫을 줬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을 좀 무리하게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무리하게 보냐면 아파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로 살펴볼 때 어떤 영예, 갑절, 좋은 것 이렇게 사용되어진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갑절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 번역이나 70인역이나 루터 같은 이 종교개혁자는 이 구절을 번역할 때 2몫으로 번역하지 않고 한 몫으로 번역합니다. 실제로 여러 성경 여러분 비교해 보면 이게 분명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한 몫으로 번역한다면 오늘 본문이 원래 어떤 의미가 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나에게는 한 몫만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 몫밖에 못 주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1장의 상반절 분위기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고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갑절을 주었다라고 하는 번역의 이해를 가지면 자꾸 이 구절을 어떤 뉘앙스로 갔냐면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한나는 자식은 없었지만 누구의 사랑은 많이 받은 여자? 남편의 사랑은 아주 많이 받은 여자.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왜 한나를 자꾸 괴롭혀요? 질투심이 강해져서 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고 제사를 드려도 한나는 자식도 없는데 2몫을 자꾸 주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질투심이 생기니까 자꾸 한나의 자식 없음을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막 괴로워지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예전에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갑절의 의미가 본문에는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한나의 부림을 강조하는 뉘앙스로서는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동시키고 괴롭힌 원인은 뭘까요? 질투보다는, 제가 볼 땐 질투보다는 한나는 아무리 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자녀가 없으니까 한 몫밖에 못 받아. 자기는 사랑은 좀 못 받아도 자식이 있으니까 여러 몫을 받아. 그러니까 분인나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교만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자식도 못 낳는 여자 같은 이라고, 당신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자꾸 그 불임을 빌미로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한나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울며 먹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이해로 보시는 거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매년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늘 한 몫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자녀의 숫자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잘 나니까.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2몫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몇 몫을 받을까요? 한 3몫 받고, 갑자기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면 갑자기 5몫을 받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몫이 많으니까 점점 뭐예요?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정부이냐 마치 이렇듯이 당신은 빨리 그냥 우리 집에서 꺼져, 뭐 이런 식의, 이 저주받은 여인 꺼져, 막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래서 울고 먹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래야?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한나의 불임은요, 어떻게 보면 한나가 괴로운 그 시작의 출발점은 이걸 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없다라고 여겼을까요? 미래가 없어요. 왜? 자식이 없으면 여인의 미래는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괴롭고, 자식이 없으니 내게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은 이런 미래가 없어 보이는 고통스러운 한나의 모습을 누구의 모습이라고 여겼을까요? 네, 미래가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왕만을 추구하며 나라의 강력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방의 압제를 받으며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나의 괴로움과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으세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면서 하는 이 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한 이 위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좀 이기적인 위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는 여기서 이런 느낌을 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이 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처럼 여겨지지 않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라고 여겨져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먹지도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이 슬퍼 보이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방의 이 10왕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이 무기력함, 능력 없음,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의 압제가 심했으니까 블레셋의
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공격만 당하는 이 자기네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블레셋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열 왕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이끌어서 저 블레셋도 좀 물리쳐주고 다른 이방의 나라들도 다 물리쳐주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뉘앙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으로 시작하는 이 시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은 왜 블레셋의 왕을 부러워하고 저 나라들의 왕을 부러워하느냐. 여전히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왕인데 그 왕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이건 안타까운 토로예요. 나를 좀 왕으로 좀 인정해주고 나를 왕으로 좀 섬겨봐라. 그들 내가 다 상대해 줄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안 섬기죠. 그래서 끝내 그들의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들이 원하는 왕 줘볼게 하고서 준 왕이 누구예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보기에 왕 같은 왕을 줬지만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왕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폐위시키고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다윗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왕권을 계승한 자가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사람이 세운 왕이 하나님으로 인해 폐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왕을 다시 세워놓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 초대왕은 다윗이죠. 그런 어그러진 시대를 지금 이 1장에서 계속 대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한나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한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태를 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소망이 있죠. 아직 그가 정확하게 모를 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있지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도 다윗을 그 마음에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때가 참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모를 뿐이지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를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내 형편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비교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에게 뜻을 두신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보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줘야만 하는 자꾸 그걸 보니까 자꾸 우리는 절망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는 우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거로 자꾸 쌓고 싶은 게 그 욕심이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면 소망 없는 인생이죠. 이런 돈의 노예가 되는 게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게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큰 교회 세우는 거 그게 무슨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 숫자 늘어나는 게 그게 무슨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는 거죠. 크고 작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내게 주셔야만 될 그거를 쟁취해내는 것에는 막 금식까지 하며 여러분 엎드리는데, 하나님, 내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어떤 뜻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 금식을 해보고 뭘 해보고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쳐보셨어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일을 위해서는 금식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인생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금식해본 청년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청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정 금식을 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특별자를 붙여가면서 뭔가를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내게 뜻을 두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일에 먼저 애를 쓰십시오. 사사시대는 그걸 다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무엘 이 시대 이 초입에도 그걸 다 잃어버린 세대예요. 제발 하나님을 왕으로 좀 섬기십시오. 내가 너의 왕이고 싶다. 이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왕이고 싶다. 이게 사사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오늘날 다를까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짖지만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던지는 물음과 똑같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저도 순간순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세상 속에서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면 여러분들의 노력은, 여러분들의 그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의 이 씨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제발 좀 살아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강단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 집사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자랑이 돼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뭐요? 하나님 때문에 낮아진 흔적들. 근데 그 낮아짐이 너무나 기쁜 소망이 되는 흔적들. 그게 내 자랑이 돼야 돼요.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랑. 주님이 나를 만지셨던 그 흔적. 주님이 나를 낮추셨지만 내가 결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기뻐졌던 흔적.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흔적.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요, 없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있는 것만 보여요. 주신 것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상처난 것만 보여요. 아픈 것만 보여요. 슬픈 것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면 싸매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주신 것이 보여요. 감사한 것만 보여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수없이 예배를 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자꾸 아직도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의 문을 두드리셔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싶다.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싶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목사들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아요. 이태희 목사야. 내가 네 마음의 주인이고 싶다. 문만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좀 먹고 싶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가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요. 교인이라고는 하는데, 예배하는 자라고는 하는데, 헌금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나의 부림은 바로 예수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성도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